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항중앙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의 특징은 바로 장로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그럽니다. 왜 프레스비테리언이란 말이 나왔을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레스비테리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브레우스, 히브리어로 시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수염이 난 사람들, 연장자,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수염이야 20살이 되면은 이렇게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아무나 수염을 기를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염을 기르는 분은 자격이 주어졌어요. 존경받는 어르신들, 동네에서나 마을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참 모든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인격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바로 수염을 기르고 그들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 이것은 바로 장로직의 정치라는 거예요. 장로직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로 출애굽 모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일이 많았던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뭐 일이 정말로 많으니까요. 재판도 해야 되지, 이끌어야 되지, 양식도 먹여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러면 막 그냥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요, 혼자 다 하지 마세요.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좀, 사역을 분담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함께 팀워크를 해서 일하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불의한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모세를 잘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 일을 맡겨서 모세를 잘 돕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구약시대의 장로 제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 감독을 세워서, 지금 말하면 장로님이죠, 감독을 세워서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장로 정치가,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확립되고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15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2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영상을 보십시오.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셋째,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넷째, 근신하고, 다섯 번째, 단정해야 되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않고,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않으며, 열 번째, 관용하며, 열한 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열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열세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열네 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되며. 얼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뭔가, 이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로님이 되려면 무엇보다
인격이 고상해야 돼요. 좋은 인격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말은 모두가 고상한 인격을 말해요.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야, 참 장로님 보면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분을 세워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장로님을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엘드라고 그래요. 이거는 연장자란 말도 있지만 영어로는 장로님을 엘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장로님을 엘드라고 불렀을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한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엘드라고 할까?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 중앙교회가 내가 가르쳐줘요. 엘드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엘드, ELDER.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의 스펠링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example. 장로님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장로님을 왜 세우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 본을, 샘플을 보이는 사람이 장로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 되지, 저렇게 섬겨야지, 그런 은혜를,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L은 뭐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지도자가 처음부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워서 그들이 잘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좋은 장로님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늘 자신이 배우는데 앞장서야 돼요. Lead is learner예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목사도 평생 공부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늘 배우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D는 devotion,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교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말만 하는 정치인들 누가 알아줍니까? 국민들이 예리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E는 뭐냐? endurance,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 장로님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참아라.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R은 ELDER, R은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항종직은 책임지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을 책임질 때 그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아이고, 어려운 한문을 썼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 자기 집에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인정 못 받고, 자기 아이들에게 인정 못 받고 존경 못 받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가정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웃에 대한 동정과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1회 모범 장로상을 받으신 논산교회 최의규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병원장님이에요. 장로님 생활을 40년 하는 거예요. 그 논산교회를 섬기는데 1971년 논산교회에 출석했을 때 상가에 조그마한 교회였대요. 몇십 명 안 됐대요. 장로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님은 병원하면서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바친대요. 1조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10의 1은요 반드시 구제 헌금, 남의 어려운 이웃들, 뭐 청소년들, 너무 교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10의 1은 더 헌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의사가 자기만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늘 남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베푸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논산교회가 30년 만에 수천 명의 교회로 부흥됐어요. 지금 지었던 그 교회도 장로님이 땅을 기증해서 그 교회를 세웠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장로님은 참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오면 반드시 먼저 손을 잡고 기도해 줬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요, 아유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장로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돈 안 받고 치료 다 해주고, 피가 부족한 사람이, 긴급 수혈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피를 그 자리에서 수혈해서 또 도와주고 많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온 많은 환자들이 전부 다 논산교회에 다 등록을 합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저런 장로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가 수천 명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장로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희 교회 시무장로가 14명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물장로라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화합과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뒷바라지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교회 너무너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걸 제 천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런 장로님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포항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화해와 평화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은요 부딪히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이 옳다고 늘 고집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 세우면 안 돼요. 늘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입니다. 최근에 고 방질 목사님. 백수가 훨씬 넘게 사셨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시고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94세 때인가요? 미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임우경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 임우경 장로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영동포교회 온 교인들이 지금도 그분을 추모한대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늘 당회하다 보면 좀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반드시 월요일날,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 섭섭한 장로님을 찾아간대.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항상 대접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어깨를 두들 해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마귀가 찾아올라다가 장로님이 찾아오시면 다 풀리는 그래서 당회가 항상 평안했다는 거예요. 늘 사랑으로 대접하기를 힘썼고 교회 어린 전도사님들께도 반말하지 않고 항상 깍듯이 존경하고 대접하고 예의를 갖추어 온 교인들 한 분 한 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앞장서서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온 교인들이 눈물 흘리고 그 장로님을 추모했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박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장로님 덕분에 목회 잘 하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닥타곤인데 이거는 언변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생활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좋은 영향력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존경과 사랑을 다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간증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전에 공부하러 가서 41살에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저희 교회를 좀 목회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41살에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아주 큰 교회,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지금 창립 한 40년이 됐는데 제가 4대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 이은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양 사람이에요. 이북 어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남가주 동신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개척교회 교인이다니까요. 파운더,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귀하겠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제가 창립 장로입니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더욱 제가 놀란 것은 10년 만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재정부장 장로의 입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교회 목회할 때요, 절기 헌금 있잖아요. 부활줄, 감사줄, 뭐 성탄줄, 이런 거 할 때 주보에다가 목표를 항상 썼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목표 금액을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상하게 10년 동안 어려운데도요 목표를 늘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우리 동신교회 교인이 참 훌륭하다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10년 만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살짝 오셔서
목사님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은일 장로님, 그 장로님이 8순이 넘어요. 그분은 창립 멤버인데 원로 장로님으로 대우받아야 됐었는데 원로 안 하셨다니까. 그냥 은퇴 장로로 계셨어요. 그런데 항상 절기가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 재정부장 장로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이구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오늘 헌금 얼마나 나왔어요? 채워졌어요? 아유, 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는 절대로 그대로 보고하지 마. 나머지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채웠다고 보고해라. 그리고 내가 헌금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10년 만에 제가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장로님은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더 알아주고 자기를 볼까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돕겠다고. 그래서 재정부에서 별명이 나머지는 제가 장로님이라. 항상 나머지는 제가. 그리고 더 놀란 건 8순이 되신 이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그 본당 마당 카페트를 다 청소해요. 아니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 내가 운동 삼아 하는 거라. 목사님 절대 내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앞장서서 나와서 교회를 다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장로님은 평생의 소원이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거였어요. 제가 포항중앙교회를 청빙받았을 때 장로님에게 뛰어갔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죠? 저는 속으로 야단 맞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장로님,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고 통신교를 두고 중앙교회를 가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말씀이 목사님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포항중앙교회라면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포항중앙교회 가서 목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십시오. 애들 둘이 두고 가죠? 예, 두고 갑니다. 제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제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로님. 작년에 집사람하고 제가 5월 달에 휴가를 내서 미국 갔는데 세상에 한 주일 전에 장로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권사님 보고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라고, 목회하는데 바쁜데 알리지 마라. 그래서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교인들에게도 안 알리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더라니까요. 그래서 휴가 때지만 제가 권사님 찾아뵙고 눈물로 얼싸안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좋은 장로님을 세워서 이제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세계적인 중앙교회, 포항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